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는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때 충만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찬양합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윤익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날개 그날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도 별로 한 것도 없이 어느덧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우리 성암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인근 일대에 죽어가는 심령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셔서 더욱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건옥 목사님과 전수사님들 목사님을 잘 도와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암교회가 더욱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특히 교회학교 어린이들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허물어진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꾸만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온 국민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냈다고 이제 하는 순간 지금은 가장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며 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지구촌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치료제도 속히 만들 수 있는 지혜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더욱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정영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득 넘치네.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것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것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 부친을 모시고 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목사님 아버지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조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성도들을 볼 때도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러니까 손자지요, 이 손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옆구리를 살짝 찔러가지고 깨워드려라. 그러면 1,000원씩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그 목사님 아버지가 맨 앞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손주가 깨우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 후에 왜 할아버지를 깨워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할아버지가 깨우지 않으면, 안 건드리면 2,000원씩 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안 깨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름마귀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재권,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주재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자신감과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만 좌절하고 마음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예수님의 주권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사실은 세 부류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도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함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예수님이 주인됨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그것을 주님의 주재권에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뼈가 248개라고 그러죠. 이 248개에 맞춰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과 1년이 365일이죠. 이 365일 날 수를 맞추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365개의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합하면 613개가 되겠죠. 이 613개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 같이 하시죠,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 순위이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우선 순위에 둔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를 출석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존재가 되고 또 목적으로 알기에 예수님을 찾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자,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속담에,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첫 번째 것을 너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창조주가 되시는,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닥다리를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리에다가 사닥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이 사닥다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광주에 간다고 서울역에 갔어요. 가서 먼저 오는 그런 기차를 탔습니다. 서둘러 탔어요. 그런데 내려보니까 광주가 아니고 부산입니다. 서둘러서 기차는 먼저 탔지만은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신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항복하고 또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사용을 했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실패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같이 하시죠, 행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또 배워도 실제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또 많은 지식과 열정을 품고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귀는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판단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한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참 교회도 많습니다. 또 큰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문화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 밖에 가보면 알아요. 교회 밖에를 가보면은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베니힌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는 좀 굶주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굶주린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는 이런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베니힌 목사님은 두 번째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축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대가나 비용이나 희생을 막론하고 순종을 합니다. 주재권을,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손해가 나도, 자기가 손해가 나도 순종을 해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십시다. 책임지는 삶. 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뭐 높은 지위에 있다, 또 낮은 지위에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성경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여기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들인 성도들에게 각 달란트들을 맡깁니다.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후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계산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것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일정량의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남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소유권의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소유권의 원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은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 주님의 것이다. 내 소유는 없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분배의 원리입니다. 분배의 원리.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의 능력과 그릇대로 분량대로 맡겨주심이 하나님께서 분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내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사람은 생긴 대로, 주신 대로 주인 되신 주님께 다른 방법이 없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활용의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일하고 활용해서 남기는 것이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이유는 남기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기는 삶 플러스 인생,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 앞에서 계산할 것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계산하시는데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알고 또 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도는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혼란하고 부패하고 어둠이 깃들여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회에는요, 옳은 말, 바른 말하는 사람이 9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을 행하는 사람은 약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5% 안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뜻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다,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선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이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